돈이 없든지 못생겼든지 늙었든지 젊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어서 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다니엘서 연구는 아주 중요한 예언 연구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신상과 뜨인 돌의 나라, 우리 김계숙 목사님께서도 저쪽에 잘 보이시죠? 큰 신상과 뜨인 돌의 나라, 이 글씨가 아주 명필입니다. 국선에 당선된 붓글씨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 이 예언에 나타난 이 글씨 속에 담겨진 귀한 진리의 기별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공부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에 무엇을 아신다? 미래를 아신다. 세상 사람들은 앞날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치기도 하죠. 또 가다 보면 토정비결이라는 사주팔자를 보기도 합니다. 태어난 날하고 태어난 시하고 뭐 쭉 따져보면서 운수가 좋은가 안 좋은가, 또 이렇게 궁합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래서 잘 미래를 살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이 계획하고 또 사람이 어떤 점을 치고 한다 하더라도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아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뭐라고 나서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종말을, 세상의 마지막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고 또 다 미리 얘기하신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아이고 너무 쉽게 죽어서 너무 부럽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중화동 노인대학에서 볼 때 좀 소원이 뭐요? 그러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소원할까요? 자다가 죽는 게 소원이라네요. 자다가 죽는 게, 병 없이 죽는 게 소원이라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소원하면 안 돼요. 우리의 종말을 아시고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아시고 나의 과거를 현재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자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수님 믿다 어디 가는 것? 하늘나라 가는 것. 그래서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이 예언에 더욱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경 예언을 연구해야 되는가? 여기 일본에 임한 대재앙 쓰나미에 대해서 동영상이 잠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건 마지막 부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는 어두운 미래의 무엇이다? 등불이다. 또 우리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뭐가 있어? 예언이 있어. 예언은 뭘 말하냐면은 미래에 있을 일을 먼저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예언을 잘 연구하고 또 이 예언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말세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말세라 합니다. 참 요새는 가족이 가족을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또 도덕적으로 많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온갖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못 고칠 질병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바닷물이 오염되고 있어요. 또 북극이 다 녹아 있어요. 점점 얼음이 다 녹아갖고 물바다가 되고 있고 어떤 나라는 바닷속에 가라앉고 있어요. 하늘이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돼갖고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세상에 살기 힘들어가는 세상에서 말세인데 이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그렇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 종말을 알려주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어떤 재난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감사함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지라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깨닫게 하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언을 더 잘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것들을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지키는 자들이.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우리 일반 다른 교회에서는 이 예언 연구를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그림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그림들, 이 예언들은 제가 이름을 제목 붙이기를 성경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정확히 예언된 세계 역사, 이런 그림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그림들 장로교 다니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보셨죠? 이거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연구를 거의 안 해요. 왜냐, 이 예언 속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고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어떻게 미래에 참되게 믿는 것인지 비밀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토요일날 교회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참 교회인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교회에서 이걸 연구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게 하는 참 하나님 믿는 참 진리교회, 이 교회 다니게 된 것, 이 신앙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 이해를 위한 연대 공부. 여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눠져 있고요. 현재 2011년이죠. 그 다음에 주전이란 말은 예수님 전, 예수님께서 뭐 하시기 전? 태어나시기 전. 또 주후는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후. 그래서 이 before Christ, 약자로 BC라고 쓰고요. 또 아노 도미니, 그래서 도민이란 말은 주라는, 예수님 주, 그런 의미인데 이 주후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헬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전과 주후로 나눠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칠판을 잠깐 보면은 멀리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자, 세상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다. 세상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은 자, 워낙 세상 역사가 이 앞에서 시작하면서 앞에가 1년이 돼야 되는데 앞에가 1년이 아니고 어디가 1년이에요? 가운데 중간이 1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거슬러 올라가서 이 앞에가 약 4,000년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가 4,000년, 3,000년, 2,000년, 1,000년 거슬러 가고 중간에 1년 딱. 그 다음에 1년부터 시작해갖고
500년, 1000년 해서 올해가 2000 몇 년이죠? 11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야 이상하다. 왜 사람들이 쭉 살아 내려오다가 가운데가 왜 1년이 되었을까? 이 앞에가 1년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중요한 일이 있길래 여기 1년을 잡았을까? 이 앞에서부터 1년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쭉 살아 내려오다가 아이고 우리가 지금 여태가 있었는데 다 취소해버리고 여기서 새로 1년 새 출발하자. 가운데 1년 잡았어. 무슨 중요한 일이 있길래 가운데 1년 잡았을까? 박연 씨.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 예? 예수께서 뭐 하셨다고요? 아,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다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를 보면서 이전의 역사를 성경적으로는 구약, 이후에는 무슨 약이라 해요? 신약.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 나눠져 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942년생이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보다 몇 년 늦게 태어나는 거예요? 1942년 늦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1942살 어린 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이 뒷자리부터 시작되는데 모든 사람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연대 2011년, 내년 2012년 이 연대가 존재하는 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것을 부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지구 역사의 중심에 6000년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지구 역사의 중심에 누가 주인공이시다? 예수님께서 지구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내 역사에 또 이 지구 역사의 주인공, 새 출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명심하면서 역사의 중심에서 서 계셔서 미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살고 있는가? 구약시대 약 4000년 역사, 신약시대 약 2000년 역사. 그러면은 구약신약 합해갖고 6000년 역사를 살고 있어요. 6000년 역사를 쭉 흐르면서 6000년 역사의 마지막 부분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다가 조금만 참으면은 우리가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졌지만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 초림하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34년 반 동안 생활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얼마 있어서 이 땅에 다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 예언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구가 핵전쟁으로 멸망할 것이 아니다. 미국과 소련이 중국이 싸워서 멸망할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의 역사를 알고 있는 제7안실 예수님께는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재림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을 재림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믿고 있는 교회죠. 자, 다시 한번 예언용으로 돌아가서요. 네. 자,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예언을 배울 텐데, 다니엘 예언은 언제 때인가? 주전 구약 605년부터 우리 현재까지 2600년의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 당시에 한 왕에 대해서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역사가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책 다니엘서가 펴져 있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실까요? 예,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꿈이 개꿈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꿈이에요. 뭔가 하나 크게 보였었는데 정말 멋있다. 그래 감탄하는 순간 얼마 있어서 꽝 소리가 나더니 딱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좋다가 확 망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왕이 꿈을 잠에서 깨갖고 박수를 다 불러갖고 내가 꾼 꿈을 좀 알아맞혀 봐라. 그렇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술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나 굿하는 사람들이나 박사들이 다 모여갖고 왕이시여 무슨 꿈을 꿨습니까? 꿈을 말씀하시면은 좀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왕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모두 알아맞히고 꿈도 알아맞히고 모두 해라고 해석도 하라고.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이게 부부지간에도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집사람도 때때로 꿈을 꾸다. 여보, 내가 미국 가서 막 그냥 방황하는 그런 꿈도 꾼 얘기를 하더라고. 좋은 꿈이 나쁜 꿈인지 모르지만은 무슨 꿈을 꿔야지 얘기를 해야지 해몽을 할 텐데 모두 안 해주고 꿈도 얘기 안 해주고 하여튼 무슨 꿈을 꿨는데 나쁜 꿈이었다. 꿈도 알아맞추고 모두 해몽도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두 손 들었어요. 우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갖고 내 월급을 타먹고 기둥을 이렇게 예언한다고 그렇게 돈 타먹는 이 신하들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왕이 다 죽이라 해서 다니엘도, 하나님의 종 다니엘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지혜롭게 왕 앞에 가고, 다니엘은 하나님 종이었었거든요. 왕에게 뭐라 했습니까? 왕이시여,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합니까? 우리가 며칠만 좀 기한을 주십시오. 며칠만 뭘 달라고? 기한을 주시면은 우리가 한번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여기 다니엘이 있고요. 몇 명에 다 합해서? 3명. 다 합해서 4명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간절히. 뭐에 대해서 기도했을까요? 이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출 수 있고 또 그 해석을 잘 알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 이정리 어머니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것 같아.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축복 주셨고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누구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똑같은 꿈을 누가 꾸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꾸게 한 거예요. 이 꿈은 개꿈이 아니라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왜 이 꿈을 왜 주셨을까?
꿈에 대해서 자, 보면은 이제 왕 앞에 가서 이제 내가 꿈을 알아맞추겠습니다 하고 다니엘이 이제 가서 아무도 못 알아맞혔는데 다니엘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언제 될 일을 후일에 될 말세 나중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자 우리 전사님 한번 읽으십시오. 왕이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왕이 왜 이 꿈을 꾸게 된 동기, 배경이 나와 있는데 왕이 침대에 가고 무엇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장래일, 여러분 이제 복사한 것도 나누어졌어요. 미래에 대해서 왕이면 미래에 대해 걱정할까 안 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경제가 회복될 것인가 미래에 대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이 왕도 무엇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부흥할 것인가, 다른 나라 싸워서 이길 것인가, 미래에서 걱정하고 있을 때 장래를 생각할 때 장래를 왕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꿈은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될 일을? 과거 일을, 장래 일을, 후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후에 될 일은 나중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딱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큰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여 그 모양에 심히 두려우니, 이 신상은 동상처럼 큰 신상을 왕이 꿈에 보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왕이 내가 그 꿈을 꿨다고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런 신상을 왕이시여 보았나이다. 그런데 이 신상을 본 다음에 하얀 글씨 무슨 돌?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다 날아가서 빵 하면서 없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꿈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왕에게 왜 이 꿈을 주셨는가? 자,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요런 동상 같은 걸 줬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팔을 펴고 있죠? 요게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계 역사가 요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서 꿈도 가르쳐 주고 해석도 하는 것입니다. 해석. 꿈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할까 안 할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이시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면서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 당시에 그 나라가 바로 머리 부분이다. 근데 머리인데 돌머리가 아니고 무슨 머리다? 금머리이다. 이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왕의 후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모두 같이 시작.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뭐가? 나라.
요것은 중요한 것은 개인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다. 그걸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이것은 사람 개인의 운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예언이다?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왕해후야 왕만 못한 다른 나라는 바벨론 나라가 망한 다음에 등장할 메데와 페르시아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나라는 그 밑에 조그맣게 나와있던 539년부터 330년에 존재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가슴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가슴은 뭐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되어 있어요. 금이 비싸요? 은이 비싸요? 금이 비싸죠. 그래요. 자, 그래서 금보다 못한 왕의 후에 왕만 못한 금보다 못한 은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이 나라가 메데페르시아인데 이 메데페르시아는 이 나라가 정말 그 은을 많이 사용한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라 나왔는데 이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메데 나라와 바사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줄 때 너무 멋지게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팔이 몇 개예요? 두 개. 요리하고 있죠? 왜 요리하고 있을까? 이 메데 페르시아가 둘이 연합해갖고 이 목의 나라인 바벨론을 쳐서 함락시키는 두 나라가 연합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두 나라 이렇게 연합했지만은 좀 가다 이제 가슴에 내려오다가 몸통을 하나가 딱 하나로 되죠. 두 개가 하나로 돼버려요. 그래서 이 메데 페르시아가 서로 연합해갖고 목의 나라인 바벨 나라를 멸망시켰지만은 얼마 안 있어서 그 다음에는 메데 페르시아끼리 서로 싸웠어. 둘이 나라. 둘이 싸워갖고 바사 나라가 이기고 말았어요. 요 나라를 그러니까 오른팔 나라, 침센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였어요. 그래서 몸통이 하나 된 것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성경 예언은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내일 짐승들을 통해서 더 정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셋째로 시작. 셋째로 또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예, 여기도 보면은 놋 같은 뭐라 했어요? 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예언은 나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 중간 부분은 뭐래요? 놋이라 했는데 이 놋나라는 메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그리스 나라. 옛날에는 헬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는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일까요? 뭐를 시작한 나라? 올림픽을 시작한 나라. 그렇죠? 올림픽 시작한 나라죠? 예, 그래서 우리 올림픽 경기 때마다 이제 그리스에서 성화체화해갖고 이제 불 붙이잖아요? 그리스 나라가 이렇게 존재했던 나라인데 옛날 고대 그리스는 168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땅에서 새로 이제 새로운 그리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나라는 놋 같은 나라일 것이며 여기서 유명한 장군이 알렉산더 장군, 세계 역사 속에 알렉산더 장군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나라는 강하게 뭐가 트리니? 털과 트리니. 털같이 강한 나라, 두 다리로 표현된 털같이 강한 나라는 바로 로마 나라. 로마 나라가 동로마와 소로마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다리가 모두 몇 개죠? 두 개. 동로마, 소로마 두 개 다리처럼 하나님께서 참 두 팔 메데 페르시아처럼 동로마, 소로마 두 다리로 이렇게 나눠진 걸 볼 때, 야, 하나님은 정말 예언을 미리 잘 내다보시고 너무 정확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할지라도 이 역사를 흐름을 알게 되면은 역사에 대해서 잘 깨닫게 되고 역사 시험에서 100점 맞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나라는 BC 468년부터 476년까지, AD 476년까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나라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나라도 우리 결국은 이 알렉산더 대국을 로마에서 멸망시키고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로마 나라도 망한 다음에 발과 발가락 나라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과 발가락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뭐예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그래서 로마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나라가 분열되면서 정확하게 10개국으로 분열됐는데, 현재 그 나라들이 존재하는 나라들이 바로 이런 나라들입니다. 자,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위스, 이탈리, 스페인, 아프리카. 그래서 이 로마 나라가 분열하면서 두 다리 나라가 분열하면서 발가락이 모두 몇 개죠? 혹시 11개인 분 계십니까? 11개인 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이 로마 나라가 망하면서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확히 예언하신 것처럼 로마 나라가 몇 나라로 나눠졌어요? 10나라로.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합니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10나라로 나눠졌는데, 이 10나라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몇 나라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아프리카 북부는 이제 없어지고, 고여 보니까 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 나라들이 현존하고 있고, 아프리카 북부 나라는 지금 밑으로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 나라는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다니엘서 7장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 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너무나 정확하다. 이 예언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정확한가? 우선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머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금, 바벨론.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메데와 페르시아 두 나라죠. 두 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멸망시켰는데 한 나라로 통합되자. 은가슴. 그 다음에 배와 엎드다리는 그리스. 그리스는 알렉산더 장군이,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 노창, 노투구, 노방패, 노를 사용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 나라는 논나라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철처럼 강한 동너머와 서로바 나라. 근데 철도 강한데 이 철나라도 망한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인 거예요. 철이 강합니까? 진흙이 강합니까? 철이 강하죠. 근데 오래 남는 건 어느가 더 강하냐면 진흙이 오래 남아요. 희한해. 옛날에 농사 질 때 보면은 이 부지런한 농사꾼들이 꼭 홈이라든지 삽을 막 땅을 파다가 삽에 흙이 묻었어요. 홈에 흙이 묻었어.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녹슬어 버리죠. 그러니까 철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흙과 섞여 있으면은 진흙을 또 못 이겨. 녹슬어 버려. 파가 버려. 그래갖고 이 진흙도 만만치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지런한 농부들은 항상 농기구를 다 씻어서 보관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서 10나라로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10나라로 정확히 분열될 것을 말씀 주시면서, 이제 이게 현재까지는 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발가락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 나라가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꿈을 쫙 꾸다 깜짝 놀란 거. 뭐가 날라왔냐면 돌이 공중에서 날라왔어요. 뭐가 날라왔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 뜨인 돌이라 했어요. 뜨인 돌, 뜨인 것이 뭐야? 뜨였다는 의미가 뭐야? 뜨였다. 떴다 비행기. 떴다 비행기 뭐예요? 공중에서 떠서 온다는 거 아니야? 비행기처럼 돌이 하늘에서 날아오더니 이 신상을 부서뜨렸어요. 이 발을 부서뜨려갖고 보겠습니다. 예,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 시대를 이제 돌이 하늘에서 날아오더니 뜨인 돌이 날아오더니 어디 부분, 머리 부분이 아니고 어디 부분을? 발 부분을 꽝 때리니까 여름 타작마당의 겨가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흔적이 없게 되고, 여기 보면 맨 밑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돌나라만 존재할 것을 여기 예언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뜨인 돌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세상 모든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을 다 멸망시키고 존재할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그걸 알아야 돼. 그 나라는 돌은 무엇인가? 그 나라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돌 나라가 임할 것이고, 이 열왕의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 자 누가 한번 읽으십시오. 예,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거 역사를 몰라도 괜찮아요. 옛날은 뭐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바벨론 다 망하고 없어진 나라인데 정확히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역사를 정확히 이루신 것처럼 마지막 때 이 뜨인 돌 나라가 역사를 이룰 텐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누가 세울 나라인가? 이 열왕의 때 열발가락 시대, 열발가락 시대 아까 우리 얘기했죠.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그죠? 또 어느 나라요? 스페인. 스페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여기 축구해갖고 진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이긴 나라 아니에요. 그 열왕의 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누가 세울 거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열왕의 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영원히 뭐하지 않을 것이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후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누가 세울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 누가 갈 나라예요? 우리가 갈 나라야. 우리가 오늘 교회 왜 왔어요? 이 나라 가려고 지금 여기 와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가야 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시장도 가고 싶고 뭐 텔레비도 보고 싶고 세상에 가야 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은 정말 축복이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열왕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니까 꼭 하늘나라 꼭 같이 갑시다. 이정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이 나라에 꼭 같이 가시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입니다. 망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2장의 교훈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부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요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1번. 국가 흥망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 복사한 거 있죠? 자, 여기 한번 복사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 복사해서 논하드렸는데, 이 복사해서 논하드렸다는 말은
복사해서 논하드렸다는 말은 이거는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괜히 가짜면은 복사해서 논하주지 않는, 그럴 것인가 안 그럴 것인가 오락가락하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논하줄 거예요. 이게 진짜기 때문에 논하드린 거예요. 인쇄물로 나타나도 거짓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진리입니다. 집에 가서 봐도 아무리 연구해봐도 진짜기 때문에 논하는 거예요. 1번,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지구를 다스린 통치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 마귀가 아니에요. 2번, 지구의 미래는 인간이 다스리는 한 점점 약해진다, 강해진다. 약해진다. 가치의 하락. 맨 위에는 금이었다가 은이었다가 노시였다가 철이었다가 철과 진흙이 섞였어요. 점점 가치, 금값도 떨어져. 아가씨들이 뭐 농담을 해죠. 어떤 사람들이 터녀 때는 금, 뭐 20대는 금값이었다, 30대는 무슨 값이었다, 무슨 값이 다 떨어진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은 정말 금값, 은값, 노값, 첩값을 자꾸 지구가 값이 없어지고 환경이 오염되는 모습. 그리고 기초가 불안해요, 튼튼해요? 지구의 기초가 불안해. 왜 불안해? 철과 뭐가 섞여서? 진흙이, 철과 진흙이 섞여 불안해. 여기 보니까 이 그림이 여기 보이시지만 알지만은, 자 여기 여기 요 그림 있죠? 금, 은, 노, 철, 요까지는 튼튼하죠. 근데 요 기초가 뭘로 되어 있어요? 철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미를 크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버려요? 녹슬어 버려요. 이 지구는 가만 내버려둬도 녹슬어서 무너져 버려요. 가만 내버려도 멸망할 것이 바로 지구예요. 근데 가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뜨인 돌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운명 공동체이다. 3번, 밝아오는 미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의 나라, 그 나라는 뜨인 돌의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해요? 아멘. 그 다음에 예언의 목적은 성취할 때 믿게 하신 것이고, 5번 중요한 것, 재림의 확실성과 그 시기, 열 나라가 존재하는 한 예수께서 뭐 하신 것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께서 벌써 재림하셨다고,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 공부 가르치려면 다니엘 2장을 가르치면 돼요. 예수께서 재림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위스, 뭐 포르투갈, 그 나라들이 존재하는 한 누가 재림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포르투갈하고 월드컵 축구 대회를 할 동안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뜨인 돌의 나라는 모든 발가락을 다 쳐서 부서뜨리고 그 나라만 영원히 존재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7회 안실 예수님께는 예수님이 재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성경 예언을 통해서 가장 정확히 아는 참 진리 교회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7회 안실 예수님께 모태신앙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 성도가 아니라 이 교회 성도가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죽을 때까지 열심히 잘 다닙시다. 자, 그 다음에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성도들은 이 발가락 시대에 사는, 우리가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발가락. 어떤 사람들은 발톱 시대에 살고 있다. 발톱 시대. 발톱은 없애버려야 돼요? 길게 자라면 잘라줘야 되죠? 잘라줘 버려야 돼. 발톱을 잘라줘. 그냥 잘라줘 버려도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죠. 뜨인 돌의 나라가 빨리 임해야 될 텐데 아직도 우리 불쌍한 사람들 더 많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으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의 그 동영상 중요한 거 하나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좀 잠깐 틀어주실까요? 이건 일본 쓰나미 대지진. 야매다 그래. 많이 내주세요. 예, 갑자기 일본 쓰나미 해일이 밀려들면서 집도 떠내려오고 차도 떠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 도망가고 있죠? 빨리 서둘라고 야기만 난리습니다. 물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일본 직접 대부분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떠다니고. 이 사람은 자칫 빠져 죽을 뻔했어요. 사람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물밑까지 차올랐어요. 해일이. 도망가다 못 올라오니까 사람이 도와주고 있어요. 막았다 호가 있어.誰かいるのか。 예, 이건 실제로 올해 3월달에 있었던 일본 대지진이에요. 우리가 한국 땅에 사는 게 참 감사해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해일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야, 집도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가고, 미리 알았더라면 높은 곳으로 다 피했을 텐데, 지금 몇만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멸망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누구만 안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예고해 주셨어요. 이 제약서의 상은 이제 뜨인돌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결심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 여러분 받으신 결심서를 한번 갖고 꺼내보세요. 자, 우리 침례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또 사모하면서 예언을 깨닫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이 결심을 표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바랍니다. 우리 결심서 다 놓아주시고요. 예, 안 받으신 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볼펜도 다 놓아주시고요. 받으셨죠? 예, 아까 몇 분 그냥 받으신 분들 계세요. 박연 씨도 놓아주세요. 예, 우리 반주 간단히 해주십시오. 예, 세상의 심판이 쓰나미처럼 갑자기 몰려와서 우리를 멸망시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 멸망당하지 않고 정말 도망가는 사람들 그냥 몸만 빠져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런 어려움을 직면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번의 내용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으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 다 받으셨죠?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받으시고요. 예,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하시면 거기다 동그라미, 가로에 동그라미 치세요. 2번 우리 조상님, 예,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마귀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3번 최후 심판의 날에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면 동그라미 치시고, 4번 하나님의 나라 또 인도의 나라가 임할 때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또 표시하십시오.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도, 기존 교인들도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성경 연구를 원합니다. 성경의 기초와 예언 연구. 6번 중요한 내용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5월 28일 이번 토요일에 우리가 오전 11시 우리 말씀 대예배 시간에 침례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침례 받았을 분들은 이미 받았음 그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 이번 주일 계속되는 이 집회 계속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쓰시고요. 우리 지금 다 앞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쓰시면은 쓰신 내용을 적어서 앞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내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 다시 한번 다 믿겠다 결심하는 거니까, 우리 저도 결심하겠습니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오. 우리 박연자매 앞에서 좀 걷어주세요. 우리 영훈이 썼어요? 네. 자, 결심해. 네, 우리 앞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전화번호? 자기 전화번호도 못 이으셔? 괜찮아요. 4169 4163인가? 9869. 자, 우리 결심서를 써내시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서 마지막 참여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를 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일어서서 찬미 328장 어서 돌아오. (328장입니다) 이 찬미 후에 목사님 축도 읽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다시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죄진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처럼 어두운 세상 저희가 살 때에도 말씀을 가지고 환한 세상을 살 수 있는 성경 예언에 충실한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라는 점점 오염돼 가고 병도 많고 질병도 많고 속상할 일, 눈물 흘릴 일 많은 세상,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지만은 우리에게 희망의 나라, 구원의 나라, 뜨인들의 나라, 예수님 대림의 나라, 영원한 왕국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쉴 수 있게 해주시고 가슴의 한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슴 아픈 것을 다 하늘을 향해서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인들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모두가 오늘 결심한 것처럼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침례받기로 결심한 당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결심이 변치 않게 해 주시고 이미 침례받은 저희들도 더욱 예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으로 대출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도 오늘처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